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진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 안에서 내어놓으신 독생하신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아버지께 한 그 행위로 인하여서 충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 하는 충성의 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오직 육체만 저주만 안 받으려고 살살 하나님을 피해가고 어떻게 하면 저주 안 받을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진실로 충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행위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놓아서 이것이 충성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은 오늘 이와 같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 형들로부터 이제 쫓겨서, 아니 쫓겨난 게 아니죠. 원래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형님들이 죽이려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덩이에 던졌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그 장사꾼이죠, 이스마엘 사람들이 저 애굽 곧 오늘 이집트로 장사꾼들이 내려가는데 그 사람한테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이제 저 바로의 시위대장인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팔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노예 하나를 샀으니까, 종 하나를 샀으니까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시골에서 논밭을 갈기 위해서 소 한 마리 사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종은 재산이요. 근데 재산 좀 하나 늘었다 하는 정도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종을 샀다고 하는 것은 인격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산 정도로만 취급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그 집에 팔려갔고, 그런데 요셉이 생각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보다 세상에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형제들보다도 아버지로부터 가장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로 말하면, 나는 우리 집에서 시집 오기 전까지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번만 적셔본 적이 없다고, 이 정도로 큰 소리치고 공주마마처럼 취급받던 바로 그 요셉이라 이겁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기업은 혼자 독차지하고 다른 형제들은 다 무색 옷을 입혔는데 오직 요셉께만은 오직 채색옷, 알록달록하게 물감을 들여가지고 아버지가 특별하게 그만 그렇게 입혔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그냥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요셉인데, 그런데 형들로부터 이렇게 돈 주고 팔아서 장사꾼한테 종놈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구덩이에 던질 때도 그런데 원망 불평하지 않고, 끄집어내고 팔아먹을 때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형님들의 이야기는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형님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나왔는데 요셉은 무슨 말한 게 없어요. 그냥 침묵하는 겁니다. 왜?
형님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형님 왜 이러십니까? 나 요셉이요. 나 형님들의 동생이라니까요. 왜 그러시냐고 막 따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유 구덩이에 던졌다가 말이요. 이놈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왜 그럼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비전을 주신 겁니다. 종으로 팔기 전에 비전을 주셨어요. 꿈으로 2번씩이나 비전을 줬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네 모든 형제들의 주로 세울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 형제들이 다 너한테 무릎 꿇고 절할 것이며 심지어는 네 부모까지라도 다 네 앞에서 절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 이거죠. 이랬던 저랬던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생명을 해야지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다 이거죠. 구덩이에 던져도 나의 생명 해야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팔아도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는 그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셔서 나의 발걸음이 형통케 하실 것이라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세 번 합시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세 번 시작.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경륜과 섭리가 있는데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획, 프로그램이요. 섭리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쓸 거냐, 무엇을 쓰실 거냐, 쓰임받는 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택하여 쓰임받는 길에 들어선 겁니다. 근데 자기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복된 길로 인도하시리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성리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네. 바로 요셉은 그 믿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원망과 불평이 할 것 없다.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섭리일 것이다. 이 믿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2번씩이나 연거푸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확실하게 내가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은 확증한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이렇든 저렇든 이 과정은 이제 바로 비로소 집을 떠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몰아내시는구나. 광야로 몰아내시든지 애국으로 몰아내시든지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구나. 뭔지 모르지만 큰 뜻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아는 것입니다. 감지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우나이죠. 자, 그러니까 꿈도 그냥 이거 개꿈이야 그게 아니라 그 꿈을 갖다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확증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니 요동치 않는다 이거죠. 무슨 일이 내 환경에 이루어지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라 이렇게 믿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우리 검다스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렇다면 반드시 이것은 좋은 길이라 이겁니다. 형님들이 비록 팔아먹겠다 할지라도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벌써 남의 집에 종이 되어서 가고 그리고 보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갔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딘지 누군지 잘 몰라. 이제 나중에 좀 알겠지 이제. 그래서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왕의 총에 받는 그 신하, 왕을 호위하는 호위무사죠. 호위무사. 한마디로 호위무사가 내 대장이란 말이에요. 시위 대장이라 이거예요. 그 호위 대장인데 그 집에 팔려가는데
그런 내가 여기 왔으니 나는 지금 이제 아버지 집에서는 크게 귀염받고 사랑받는 손가락 끝에 물 하나 안 묻힐 정도로 이렇게 아낌을 받고 귀한 존재였으나, 한마디로 왕자 정도 그렇게 귀한 존재였으나 여기서는 종이다. 종은 오직 주인의 명령에 충성할 뿐이다 하는 것을, 그런 마음이 참 선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 요셉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충성스럽게 깔끔하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더라 이거예요. 너무너무 일을 잘하더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겨우 그냥 종으로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냥 야단을 맞고 매안 맞기 위해서 그냥 일하는 그 정도인데, 지금 요셉은 주인의 마음을 다 알고 주인이 뭘 원하는 것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더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여름 타작마당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름 타작마당의 얼음 냉수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종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일을 하나 시키면 벌써 다 알아서 주변 정리까지 다 끝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내가 총무로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 종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종들을 다스리는 청직이 말이에요. 청직이. 옛날 한국에는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대감집 이런 데는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종들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또 명령하고 일을 분배시키는 그런 주인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집사예요. 모든 재정을 관할하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바로 그곳에서 집사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가장 청지기로서의 그 모든 종들을 잘 관리하면서 그 다음에 재정도 잘 관리하고,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더라. 너무너무 일 잘하고 마음이 그냥 쏙 들겠으니까 할 말이 필요 없다 이겁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잘 하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종으로 온 이유가 뭐냐? 이것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불러낼 때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요셉이 지금 내려가는 이 과정은 장차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이 이루어지는데, 마태복음 2장 15절에는 호세아서 11장 1절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뭐하러 내려갔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갓난 피등입니다. 이제 막 태어났는데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벌써 죽이려고 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 갓난 피덩이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이 간 겁니다. 왜 애굽으로 가느냐 이거죠. 그것은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까지라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으로서 바로 요셉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과정이라 이겁니다. 내려가지 않았으면 부를 일도 없겠죠. 요셉이 내려감을 통해서 또 누가 내려갑니까? 이후로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와, 물론 요셉이 어머니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처들은 다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들과 그 다음에 모든 형제들 약 70인이 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430년 동안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다 이겁니다.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이것도 비유다. 호세아서 11장 1절도 비유라 이겁니다. 그 비유는 장차 마태복음 2장 15절에 나와 있는 애굽에 내려가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에 태어난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예고에 있는 아들을 부르는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서 지금 요셉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구약이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서 요셉이 맨 먼저 택하여 내려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름으로써 요셉은 그 집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했던지 그 종에게 맡겨놓고는 묻지 않는다 이거죠. 왜? 계산과 이런 것도 철저하게 깨끗하게 적어가지고 딱 놔둔다 이거죠. 주인이 한마디로 그 자료만 딱 보면은 뭘 누가 어때서 어떻게 뭘 했는가 딱 다 나와 있어요. 물어볼 게 없어. 그 다음 일 뭘 할 건지 다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래 보면 알아. 이거 보면은 내일 한 달 후에 일을 뭘 할 건지 다 나와 있고 현재까지 벌써 얼마 전까지부터 시작해서 쭉 요셉이 온 이후부터 쭉 나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그것만 잠그만 보면 다 한다 이거예요. 깔끔하게 처리하죠. 이 과정이 장차 무슨 과정이 되느냐? 여기서 총리의 일을 하는 과정이 장차 또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가서도 또 간수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착하게 봐가지고 그 가운데서 또 총무의 또 일을 또 하게 됩니다. 이런 두루두루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은 장차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거치는 거죠? 장차 바로 왕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애고의 총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 지금 훈련하는 과정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놈으로 팔려왔을지라도 이렇게 주인 아들보다 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다면 장차 그 나라를 지배하는 통치자로서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가 낮은 곳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일했느냐 그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가장 천할 때 가장 낮을 때에 군소리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성실하게 일하게 되면은 내가 너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그럼 내가 큰 것을 맡겨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네가 천한 일에 충성했느냐? 내가 귀한 것으로 맡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쓰신가 보니까는 나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꿈으로 보이시면 내가 그렇게 할까요? 아니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꿈을 꾸려고 그래요? 신약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보다도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이 있는데 뭘 다시 꾸며도 필요하냐 이겁니다. 꿈과 환상은 비유라 그랬죠. 요셉이 하는 일도 비유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것은 진리고 요셉이 하는 것은 비유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니 왜? 침례 요한까지는 다 비유라 이겁니다. 근데 실상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다 실상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것은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들 그들은 다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 이것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천한 일이든 귀한 일이든 한마디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네가 한마디로 세상 재물을 가지고 네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충성되이 하지 않으면 누가 너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하지 않아도 충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범사에 있어서 내가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다 더 귀한 것으로 내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큰 교회에서 막 설교해야 되고 나는 큰 교회에서 막 호령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네가 한 명 네 앞에 있느냐 그러면 그 한 명을 잘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한다면 얼마든지 큰 것도 내가 너한테 맡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일이 내 앞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선 충성히 감당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도 거저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포수가 지금 새총 가지고 빵 쐈다 이거죠. 그런데 참새가 안 맞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새의 목숨이 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아침에 지금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카락이 몇 개가 났는지 몇 개가 빠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 있을 때는 안 보실 거야, 모를 거야. 아니 내가 오늘 부득이 난 교회 못 나가. 그렇지만 내가 지금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잘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 거기 있냐? 거기 너 있었느냐? 바로 거기. 바로 거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지금 전도하러 갔습니다. 자, 모세가 기록하였고 우리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다. 누구죠? 히브리서에 기록된 그 히브리어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서에 기록된 구약서에 기록된 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으니 와보라고 합니다. 누군데? 나사렛이 묻습니다. 아니 빌립아 그가 누구냐? 저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야. 에이 무슨 소리야. 빌립아 너 그것도 모르냐? 선지자들의 예언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야. 속지 마라. 반드시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는 대로 메시아로 오시게 돼 있어. 성경에 어디 나사렛에서 이렇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반드시 메시아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다윗의 동네에서 난다 이거요. 어디죠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는 말씀이 구약성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요. 베들레헴아 네가 지극히 적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리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는 그래 맞죠. 그러나 거기서 난 줄 누가 아냐 이겁니다. 사실은 났거든요. 거기서 나섰다가 어디 갔다고요? 애굽에 갔다가 그리고 내 아들을 헤롯이 죽으니까 그 아들에게 넘겨줬습니다. 헤롯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줬어. 그러니까 다시 자 요셉아 네 아들 아기를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저 갈릴리를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 지방 바로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왜? 그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없다 이거죠. 아무거나 감춰진 비밀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30년을 기르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가장 천한 곳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충성하신다면 가장 귀하게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장 미약한 것, 작은 거 내가 받아서 열심히 봉사한다면 아주 큰 것으로 나에게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 시험한 것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있죠. 하나, 둘, 다섯. 각각 맡겨줬잖아요. 그런데 그걸 맡겨준 것은 뭐냐? 재산 많이 굴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없을 동안에 얼마나 나에 대해서 나를 향한 충성된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에는 그 머슴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머슴살이 했는데 이제 1년 끝나게 되면은 각각 이제 오단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경이라고 하는 거 줍니다. 별을 주든지 아니면 현찰로 주든지 어쨌든 줘서 주인이 수고했다고 하고 이제 그걸 줘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마지막 날, 이제 섣달 거운날이죠. 마지막 날 이제 그 머슴들을 다 불러다가 오늘 밤에, 너희들이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오늘 밤에 나를 위해서 새끼 좀 구워줄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오늘 밤에 나를 위해서 새끼 좀 구워줄 수 있겠느냐 물었어요. 아, 예, 그렇게 하죠. 그런데 세 머슴이 있는데 두 사람은 투덜투덜 그러면서, 아니 내일이만 끝나는데 오늘 마지막까지도 부려먹네 영감탱이가. 아주 준해져 그냥 이 골이 나가지고 말이야, 불이 나가지고 막 씩씩씩 뛰면서 굵게 꽂다가 가늘게 꽂다가 굵게 꽂다가 그냥 새끼 한마디로 그냥 쓰지도 못할 정도로 막 이렇게 막 꽂습니다. 자, 그렇게 꽂아가지고 대충 말아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한 사람은, 그래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했으니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니 내가 주위에 얼마나 기쁘게 최선을 다해서 가장 가늘게 가장 많이 꽂아. 예? 가늘게 아주 많이 꽂습니다. 그냥 한 바퀴 꽂았어요. 그리고 잠들고 났더니, 자 얘들아, 내가 오늘 너희들한테 이제 귀한 것 1년 동안 수고한 건 내주겠다. 너희들이 여기에 엽전이 있으니까 자, 소를 가져오든 말을 가져오든 한마디로 저 달구지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저 마차를 가져오든지 간에 가서 싣고 가라.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어젯밤에 꼰 그 새끼에다가 꿰어가지고 가라 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박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굵게 꽂다가 가늘게 꽂다는 사람은 몇 개 못 꽂고 그냥 뺑 친 거예요. 왜? 끼울 수가 있어야지. 왜? 반드시 꼭 끼워야 되니까. 그런데 아주 성실하게 가늘게 그냥 계속 한 바퀴를 이만큼 꽂았어요. 그런데 마차를 가져와서 그걸 싹 다 꽂아가지고 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못까지도 자기가 다 가져간 거예요. 주인이 설마 이렇게 품삯을 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아니, 있는 거 다 가져가라 이거요. 가져갈 만큼 실컷 가져가라는 거요. 그런데 얘는 그냥 맡기도 다 껴왔으니까 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거기다가 귀한 것으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충은 없습니다. 절대 대충은 없습니다. 우리가 충성한 분량만큼 주님께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내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봤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세권을 보고 있는지, 네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뭐하나 뭐라 안에 있는지 내가 봤다는 거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뭐하나 뭐하나 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때 아니 사람들은 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하고 다니는데 능력 있다고 이적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한마디로 나사렛 사람에 대해서는 율법과 선지에 예언이 없는데 어째 저렇게 따라다니냐.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무화과나무 아래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근심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저가 누구냐? 누구냐? 그런데 빌립이 데리고 들어오니까는 저 성전 앞에 딱 들어오니까 보라 그럽니다. 남들이 다 뒤로 봤어요. 누구냐?
보라,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믿음이 신실하거든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복을 사모하는 사람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의 신앙이 복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초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해야 온전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 말씀에 근거한 봉사를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품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마음을 품으라 이겁니다. 어떤 대형 교회가 있는데 말이요, 거기는 엄청난 능력 있는 말씀을 배워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참 능력 있는 말씀이니까 배웁니다. 그런데 다 목사님들이 능력 있고 하니까는 자기도 능력 있는 줄 알아. 근데 막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교만은 혼자 다 드러나네 지금. 왜 그러냐? 많이 아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지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순종해 본 적이 없어 이거. 하기는 열심히 했는데 육체의 복을 위해서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실로 나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 어떻게 생각할까? 그만 가지고 헌신한 거나 그만 가지고 봉사하거나 그만 가지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막 대적하고 문제를 발생한다 이거죠. 교회가 막 나눠준다 이거죠. 그것은 처음부터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보십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뭘 심으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열매가 지금 이 콩을 심었는데 팥이 달리지 않습니다. 심을 때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이 달린 것입니다. 죄를 심었기 때문에 죄를 거두는 것이에요. 또 생명을 심었으면 생명을 거두는 것입니다. 복을 심었으면 복을 거두는 것이고, 충성을 심었으면 상을 거두는 것입니다. 충성을 심었는데 악을 거두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내가 지금 충성을 심었느냐, 반드시 거기는 멸류관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느냐,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찾는다고 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어디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일이든 가정일이든 교회든 처음으로 이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자녀와 또 교회와 모든 사람은 어떤 일을 대하든지 간에 항상 충성된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충성된 마음을 일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